1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해 나가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그 교회 초기 기독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고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선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또 토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여행을 하고 2차 여행을 하고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3차 여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이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일부분은 베드로가, 또 일부분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면서 안질에 걸리게 되고 이 안질로 인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처지까지 되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드디어가
대피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대피라는 드디어가 그것을 대피를 하게 되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가이오 집에서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가지고 이 로마를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55년에서 56년 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전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다시 말하면 동방에서의 선교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지경을 넓혀서 서방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서방 지역의 교두보로 로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도 로마에 가려는 몇 차례 계획이 있었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2-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직접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서 이방 교회의 대표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세계 선교 문을 열려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한 박해를 각오를 했지만은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 예루살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이 구제헌금을 기쁘게 받아줄 것인가? 만약에 받아준다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좋은 원활한 긴장의 해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받아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염려는 지금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스페인 선교를 할 때에 로마 교인들이 과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선교 사역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때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때 중심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조금씩 지경을 넓혀서 갔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멀어지게 되는 서방 지역으로 가게 되면 스페인이나 이런 곳은 안디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로마 교회가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도처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은연중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졌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로마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 아래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이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고 있고 그 속에서 구원의 필요성, 하나님의 칭의, 성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기록했다면 3장부터 5장까지는 3장 후반부터 5장까지는 칭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칭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생활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이야기한다면 14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본다면 1장에는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죄나 유대인의 죄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죄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포장지는 아무리 그 포장지가 유대인인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이다. 1장에는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은 2장에서 유대인들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곧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은 율법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고 준수하고 그 율법에 따라가지만은 결국에는 껍질만 포장지만 유대인인 것처럼 포장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의 완성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지 그가 혈통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삭이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았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걸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 하는 것을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 전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5장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온 인류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우리가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는 완전히 죽고 물로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순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장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 과거에 그러한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법 안에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듯이 내가 스스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8장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공고한 나를 해방시킨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오늘도 나아가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죄의 법에서 능히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어떻게 구원받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깨뜨리고 어떤 것은 아주 깨끗하다고 선택한 것처럼,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내 백성이라 칭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수 없고,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국에는 사망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11장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사람, 우리는 가진 데에 접붙여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빛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빛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14장에는 그것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교의 원칙은 바로 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록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덕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나는 세워놓고 있다. 한마디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고, 그리고 남이 터를 세워놓은 곳에는 내가 가지 아니하기로, 한마디로 개척의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개척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문안 인사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본래의 죄인이었고, 또한 우리는 본래의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들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내적 갈등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내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 한마디로 로마서는 하나의 교리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로마서를 읽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는 한 번만 읽어가지고는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이어서 로마서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안전하게 다져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지금 구교죠. 이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황이 이야기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대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로마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전체를 개략적으로 이야기했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서를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곽순호 권사님 온라인상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저와 제 아내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우리 곽순호 권사님 또 우리 김광식 장로님 이렇게 함께 들어오셔서 예배하니까 훨씬 감사하고, 또 저도 이렇게 그냥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저한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성교 강도사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들어오셨었네요. 우리 정성교 강도사님 얼마 전에 생일이던데 아무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요. 여러분 모두 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쭉 나가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 이러한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되고, 이제는 스스로가 믿음에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각자가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늦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고린도서를 함께